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 몸이 고라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나신 우리 주님께 제가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복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이 시간을 2절로 고백합시다.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박수 치고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왕께 찬양하라.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생명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12교구와 특수선교부를 섬기는 문성철 장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모두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혹과 한파에도 굳세게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안보와 사회 안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국정을 수행하게 하시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동성애와 학교폭력이 사라지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 적화 통일의 위협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 군선교, 전인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교도의 유혹과 온갖 질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군선교 현장이 회복되어 부대 내 예배가 정상화되고 MCF 활동이 활성화되어 신앙전 역할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평안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익숙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고울처럼 완악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요 노래이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영적인 결핍,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군복무 중인 형제들, 해외에서 취업 중이거나 유학 중인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당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링커들이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외 IMC 탁구대회가 은혜중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는데 내년도 탁구 선교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9월에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요일에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갸우뚱하시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셔서 순간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치료 후에도 계속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지난주 결단 말씀을 주실 때 저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3을 향한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IMC 스포츠 선교부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IMC 스포츠 선교부는 2019년에 창단하여 현재 7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례전은 다음 주일 25일 성탄절 3부 예배 후에 있으며 성례전을 위한 문답이 20일에서 24일까지 교육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IMC 연합속회 동치미가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속장님들 꼭 참여해 주세요. IMC 링커들의 이웃 돕기를 위한 따뜻한 겨울 만들기 IMC 도시락이 오늘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며 특별히 1층 로비에서는 도시락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선교의 열정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딱 한 가지 이유는 우리입니다. IMC는 우리의 정성을 모아 성탄을 준비합니다. 온 가족 전 세대가 함께할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다음 주일 9시와 11시, 2부와 3부에 각각 있습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밤 10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면으로 드립니다. 28차 남선교회 송파지방 지방연합회 정기총회 및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분일교회에서 있습니다. IMC에서 영어 사역에 함께 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설교, 번역과 통역, 그리고 다양한 영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IMC가 세계와 소통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데 함께 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IMC 성도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과 문의는 김다니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정유치원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생부터 2018년 12월 31일생이며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 처음 학기로 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수정유치원 교무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며 몸을 건강하게, 친교하며 마음을 건강하게 선교하며 영을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 선교부는 IMC의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렛츠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서 생활하는 것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작은 행복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전기장판이 틀어져 있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 얼어있던 몸을 녹이며 시원한 귤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작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람은 따뜻할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도 춥고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따뜻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따뜻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계에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종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당회가 있잖아요, 그죠? 당회가 있어서 그런지 2부 때보다는 3부 때 더 이렇게 예배 출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추운 날에 예수가 오실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 찬양대들 너무 멋있었어요. 은혜로웠어요. 항상 우리는 막 질러서 은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고요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어요. 이 절기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맞는 그런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나바스, 저는 우리 바나바스 그냥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네, 이 좀 은혜 화음도 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은혜 삑살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은혜가 되고, 뭐 어때요, 우리, 그죠? 우리끼리 좀 틀리면 어때? 네? 삑살이 좀 나면 어때? 네?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 악기를 느지막하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겠다는 그 마음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정도면 엄청 수준급이에요. 엄청 수준급이에요. 예. 이제 삑사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리드가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근데 이 위에 올라오면 또 긴장도 되잖아요. 이게 이 핌이 평소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리드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삑사리, 그죠, 지자님? 네, 그 삑사리가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밴드부였잖아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거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리드를, 이 소리가 잘 나오는, 정말 이거 악기 이 소리 불기 좋다는 그런 때 있잖아요. 뭐 둘을 쓰든지 둘반을 쓰든지 리드가 그때 그 리드는 아껴두세요. 퍼포먼스용으로 아껴두세요. 네. 그리고 새로운 리드로 이제 연습을 하세요. 네. 제가 팁 드리는 거예요. 네. 제 얘기가
우리 지휘자님하고 아마 마음이 이제 동일할 거예요. 예, 우리 지휘자님이 아주 실력자신데 너무 은혜롭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정말 바나바스는 진짜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바나바스에서 A 클래스들이에요. 저분들이. 예.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나바스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보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겁을 먹을 때 항상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뭐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이 잘 안 되고 막 두렵고 힘들고 그럴 때 가끔 우리들이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어때? 그런 고민들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죠. 그죠?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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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만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지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가 좀 텐션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좀 힘차게 우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빼고 할렐루야. 그렇죠. 예, 텐션이 살짝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익숙하다는 뜻 아시나요? 익숙하다를 한자로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익숙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한자로 나온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익숙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익숙하다라는 뜻은 이제 친숙하다, 친근하다, 그죠? 좀 편안하다, 능숙하다, 낯익다 이런 말들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라는 말은 참 좋은 느낌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익숙하다. 익숙하면 어떻게 되죠? 참 편하죠. 그죠? 우리 좀 편한 사이 아니에요. 그죠? 익숙한 사이들이죠. 일도 익숙해지면은 능률이 굉장히 오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들을 하면 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응을 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좀 편안해졌어요. 전 예전에 학교 식당에서 그 접시를 닦았어요. 제일 그 간단한 일이 접시 닦는 거예요. 접시를 닦았는데 처음에는 느리다고 이거 하고 저 외국에는 접시 닦는 법 다른 거 아시죠? 접시 다 닦고 그리고 저 수건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뭐 그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접시 닦는 거 하나가
그런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이게 익숙해지니까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 딴 데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딴 데 보면서 얘기하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익숙해지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편하다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내도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랑도 조금 어색했어요. 결혼을 하고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맞춰가는 과정도 우리 저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맞춰가는 과정들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조금 어색하고 그래요. 근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편해졌어요. 이제는 이젠 우정으로 살아요. 의리로 살아요. 막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 키울 때 처음 아이 태어났을 때 첫째 태어났을 때 얘를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막 이거 고민했어요. 야, 내가 얘를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뭘 먹여야 되지? 어떻게 입혀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자라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가만 내버려 두면 지들이 알아서 먹어. 지들이 알아서 입고 지들이 알아서 이게 다 해요. 애들 키우는 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편안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죠? 신앙생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와서 어색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어색한 게 이만저만 어색한 게 아니에요. 잘 믿겨지지도 않는데 막 믿으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해야 된대요. 목사님이 막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막 해야 되고, 통성기도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여기 사이비 집단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들고 적응이 잘 안 되고 걱정도 되고 막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교구일도 하고 선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생활도 헌금생활도 막 두루두루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그죠? 교회생활도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요. 마음도 편해지고 교회생활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죠? 익숙해진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친근하게 들리지 않나요? 다행이에요. 친근하게 들려야죠. 그죠? 예수 이름이 너무 편해졌어요. 예수 이름이 너무 마음이 좋고 마치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예수 이름이 친숙해지니까 막 예수님이 막 나를 보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요. 익숙한 예수님, 익숙해져 버린 예수님, 친근한 예수님, 편안한 예수님,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말에 친근하고 편안하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익숙하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요걸 요렇게 제껴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익숙하다라는 말, 매력이 떨어졌다, 관심이 떨어졌다, 도전의 가치가 떨어졌다, 무시하게 되었다. 혹시 우리들이 말하는 익숙하다라는 그런 말에 그 말들을 뒤집어 놔도 이러한 의미들이 아예 없었던가요? 아예 없었던가요? 이런 의미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들에 익숙해져서 그 가치들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혹시 예수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예수의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진 것은 아닌가요? 설마 목사님,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많은 그럴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익숙해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매주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새로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지난주에 장염에 걸렸었어요. 장염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뭐 위로 트름 나오고 밑으로 가스 나오고 막 한꺼번에 나오고 막 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았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건강한 육신을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건강한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건강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좀 아파봐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좀 아파봐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파보지 않으면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는다니까요. 하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좀 아파보세요. 좀 아파보세요. 농담이에요. 아프지 마세요. 네.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혹시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나하고 별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적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두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세 도시예요. 고라신, 베세다라는 도시예요. 보세요. 저기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기 가버나움이 있고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 있고 뭐 여기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이제 여기예요. 예. 가버나움, 그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도시죠. 거기에 인접한 도시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목격한 지역이 이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러니까 고라시나 그런 거는 고라신 도시 보고 땅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고라시나 그러면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아주 지겹도록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기적을, 내가 보인 그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고대 페키니아의 상업도시라 그래요. 근데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부터 이 우상숭배 때문에,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많은 책망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무역도시다 보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뭐 무역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성적인 타락에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도시들도 예수가 행한 기적을 보았더라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했을 것이다.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장례 나면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뭐 요새는 양복 입잖아요. 그런데 요 띠 두르는 거 이런 거 다 배로 해요. 네? 배라는 거 상징이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 타락한 도시들도
2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들은,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들은 저 우상 숭배하는 두로와 시돈보다 나쁜 놈들이다. 아니, 정말 뭔가 행한 죄를 따져가지고 두로와 시돈보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정말 두로와 시돈이 하는 일들처럼 그렇게 고라신과 베세다가 그런 나쁜 일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행위를 따져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은 배신이에요. 배신감이에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필요한 때 예수를 찾고, 괴로울 때 예수를 찾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를 찾고, 외로울 때 예수를 찾고, 울고 싶을 때 예수를 찾고, 예수님께 그렇게 큰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 나의 필요를 다 얻었는데도 그러한 기적들을 다 맛보고 간증거리들을 느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중성이,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에게. 그들에게는 예수가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예수가. 23절. 가버나움아. 이제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고라신과 베세다만큼이나 그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넘쳐났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에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행해진 곳.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신 거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아느냐? 왜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들. 네가 얼마나 더 교만해지려고 그러냐?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좀 하고 몇십 년 정도 하고 누구 보고 믿음이 있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되는, 기적도 많이 받고요, 어려울 때면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에 위로를 삼고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나태한 신앙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 얼마나 더 교만해지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교만해지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교만해지시겠습니까? 이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합류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자기 위로를 삼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수가 가르쳐 주신 일들을 이젠 평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좀 믿고 오랫동안 믿고 믿음 생활 좀 한다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수의 일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살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인데 요즘 유행하는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회 통념상, 사회 정서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리 뻗을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구원을 사회 통념으로 받았어요? 언제부터 구원을 사회 정서로 받았어요? 언제부터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대요?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를 비난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감싸 안을 수 없다면 떠나야죠.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죠. 예수를 전하다가 씨가 안 먹히면 그런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씨가 안 먹히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우린 떠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코로나를 못 이긴, 아니 코로나도 못 이기는 사람들일 뿐더러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견디지 못하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떠날 수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슬픈 일이지만 전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축제라는 껍데기로 귀신을 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이 젊은이들을 더 품지 못한, 수용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부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웃긴 얘기 같지만 귀신은 부르면 와요. 귀신은 웃으면서 불러도 귀신이 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귀신들의 목적이 뭐예요? 귀신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믿음 없는 최후를 보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는 최후를 보는 게, 우리가 믿음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회개함 없이 최후를 맞이한 것을, 그걸 보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잠을 못 잤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만 이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강단에 선 이유가 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일에 인권을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일부로 생각하는 정서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이 반기독교적인 유행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맞다 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일을 원치 않으신다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너무 친숙해져서 그래요. 예수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양보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항상 웃고 계신 그런 모습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웃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가늠한 여인에게 야 됐어,
괜찮아 이제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마, 그렇게 해고 돌려보냈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용서하시니까 항상 간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서 쏟아내는 그런 여론들에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에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이겨내야 할 텐데, 이겨내야 할 텐데, 건강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텐데 이겨내질 못하고 있어. 혹하고 넘어가고 혹하고 넘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의 뒷모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의 뒷모습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등 돌린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등 돌린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늘 자비로우시고 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에요. 24절에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예수님의 뒷모습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저도 항상 엄청 기도 많이 해요. 아니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이 강단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소서. 매일매일 강단에 쓸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마다 피가 말라서 괴로울 정도로 고민하면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능력의 예수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님, 예수가 익숙해지고 편해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간증이 그래요. 장로님 간증이 암에 걸렸더니 가장 먼저 자기 예배 생활을 회개했대요. 아니, 원망하고 막 한탄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했대요. 나의 예배 생활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의 예배 생활. 그렇죠. 이 정도는 되셔야 장로님이죠. 이 정도는 되셔야. 2023년 밝은 한 해로, 신앙의 역경이 없는 한 해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2023년 우리에게 다가와도 세상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아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시진 않죠, 그죠? 예. 이거 그냥 방송 타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예방 주사를 꼭 놓고 싶었어요. 내년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아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 새벽 3시가 돼가지고 화재 경보 알람이 울린 거예요. 화재 경보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3시에 화재 경보 알람이 울리니까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겪어보셨나요? 혹시 새벽 3시 알람? 화재 알람? 내려가야 됐는데, 그런데 머릿속에 야 이거 오작동이면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자니 저희 집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오래된 아파트 19층에 있어요. 위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밑에 매트 깔아놔서 19층에서 뛰어내릴 자신도 없고. 근데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뭐 그냥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여보 어떡하지? 뭐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가족들한테 야 그래도 옷 입어라, 옷 입어.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작동이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양치기 소년 얘기를 알겠다고. 이제 사이렌 다시 울리면 우리는 그 사이렌 안 믿고 그냥 불에 타서 죽을 거라고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죠? 은혜에 익숙해진 삶, 예수에 익숙해진 삶, 예배에 익숙해진 삶.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의 삶도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당한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사람들이 놀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자의 길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을 걸어가면서 아 나한테는 흙탕물이 안 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아니 계속해서 그 제자의 길이 아닌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해지지 맙시다. 익숙해지지 맙시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있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찬양을 하고 있고, 항상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단호한 마음으로 한번 이 연말 연시에 필요한 결단인데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라면 용기를 내서 피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되면 용기를 내서 피하겠습니다. 아마 결단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통찰력은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실 거예요.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안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님, 믿노라 하면서 살아왔는데 혹시 우리는 그 수많은 기적을 바라본 가버나움처럼, 그 수많은 기적을 바라본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성장하지 않는 신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사회 속에서 예수가 돌에 맞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혹시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나태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치며 주님을 찬양할 텐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구원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은혜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소중한 가치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떠날 수 있는 자리를 용기 있게 떠나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연말연시를 믿음으로 보내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용기 낼 때 용기 잘 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주께 영광 돌려보내
주님